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다른 말로 꽃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꽃과 같이 이쁘다 그래서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대상 앞에도 우리 꽃꽂이 팀에서 이쁘게 꽃꽂이를 했는데요. 보니까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다 이 안에 담겨 있어요. 5월 장미도 있고요, 카네이션도 있고요. 뭐 보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꽃꽂이를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선물인 동시에 숙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물인데 또 한편으로는 교육시켜야 되고 시집 장가 보내야 되고, 시집 장가 보내면 끝나나요? 애 또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김치 해다 달라야 되고, 선물이지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잘 이어서 독립시킬까,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숙제입니다. 한국 부모들처럼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하여 아이들이 학교 안 가므로 말미암아 삼시세끼 해먹으면서 집에 데리고 있는 젊은 우리 부모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조금만 참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발표가 나면 문제 없으면 6일부터는 고3들이 개학을 할 것 같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고3, 중3 개학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는 이제 중1, 1, 고1, 2가 개학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벌어진 게 2주 뒤 5월 18일 날쯤에 나오는데, 이 연휴 때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통제가 탁 되면 18일부터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일제히 개학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지난주까지 국가가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예요. 이제 주중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8일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한두 주 정도 미뤄질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대세로 흘러갈 겁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서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에 있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던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치 않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워내는 부모들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배 앞에서 나왔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러워, 내가 다 경험해봤어, 이게 정답이야, 이 길 가면 돼, 딴 생각하지 마, 내가 미리 살아봤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가면 성공할 거야. 우리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먼저 걸어가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자식이 아니다, 나의 기업이다, 나의 자식이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네 임의대로,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녀들 양육하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맡겨놨을 뿐이다.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되 하다가 모르겠으면, 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가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돼버리니까 일순간 손을 놓아버리고 방치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청지기로 잘 양육시켜서 이 자녀들이 또 다른 부모가 되도록 빨리 독립시켜 주체적인 자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시집 장가 보내고도 성인 아이를 만들어서 뒤에서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자녀들의 가정 깨어집니다. 떠나보내는 연습을 빨리 하게 하여 떠날 수 있는 능력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나보다 더 크신 분, 만드신 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모들의 문제 하나는 내가 전문가요, 내가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전문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려다 보니 독재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양육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얀 도화지와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내게 되냐면 상처를 내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이 길 가자. 이게 옳은 길이야. 내가 살아봤어. 야, 이 길만 가면 돼. 딴 사람 말 듣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자꾸 그 방향으로. 그것 또한 내가 다 아는 인생이 아닙니다. 남한테 들은 얘기고요. 억지로 이상한 옷을 입어서 아이들을 그 길로 보내는 거예요. 훗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가다가 얼마나 그 인생을 낭비하고 얼마나 또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물어봐야 하고 의견을 물어야 하고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안타까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의견은 이런데 네가 선택해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니 조심해서 기도해보고 너도 한번 선택해보라라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무리 옳은 거라도 아무리 사랑이라도 방향이 맞아야지. 목적지가 분명해야지.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사랑이라고 이름하에 노를 저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부모와 자식들에게 주는 본문이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야기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천국을 소유하는 이야기,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 천국에 들어가는 시민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팁을 주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또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볼 것인가,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 초신자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받들고 섬겨서 그도 천국에 들어가고 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의 스킬들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사람들과 공동체의 관계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스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그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예수님이 아주 능력이 있고 영험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유대사회에 퍼졌을 때 유대사회도 오늘날 한국 사람들과 동일하게 교육열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을 그 위대한 스승님 밑에 선생님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라도 받으면 안수 기도라도 받으면 이 아이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모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 축복 기도받게 만들려고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 제자들이 귀찮은 겁니다. 제자들은 목표 중심, 일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가야 하는데 자꾸 그 길을 막아서고 불편하게 만들고 성가시게 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찾아온 겁니다. 경호원이 되어 가까이 오지 마라. 우리 선생님 힘들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부모들은 제지당하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야 빨리 선생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돼. 그래서 아이들을 살짝 밀어넣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화를 내면서 제지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렇게 제지하는 제자들의 모습, 웅성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와서 그걸 누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하여, 부모들을 향하여,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납하는 사람들이다.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끊고 이분 쪽으로 오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납하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줘야 합니다. 들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훗날 자식들이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너무 엉뚱한 질문이라서 대답하기 힘든 말을 할지라도 들어주고 소통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용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테라고 하는 말인데 그들의 의지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흔히 자녀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만은 용서한다. 그 말 속에 다음에는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똑같이 하면 그때는 너 죽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을 또는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세상은 금을 꺼라, 벽을 쌓아라, 흑백 논리와 이분법으로 빨리 뭔가를 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벽을 허물고 수용하고 들어주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도 마지막에는 선을 긋습니다.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서 분명히 뭔가를 결정하고 나누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품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못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용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일들을 잘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풍요의 심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풍성하면 상대방이 좀 까칠하게 굴어도 상대방이 좀 어긋난 말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데 내가 아내하고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사업이 문제가 있거나 내 속이 지금 복닥거리거나 정말로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가시 돋치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말에 가시가 돋친 걸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갈등적으로 그 말을 대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용납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 흘러서 내가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풍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를 지날 때 부모도 특별히 엄마가 무엇을 지나가냐면 갱년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엄마도 갱년기라서 덩어리에 불을 떼니까 이 마음이 막 복닥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풍요의 심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도 뭘 지나가고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육체가 성장하면서 호르몬이 가다 분비되었고 얘도 불안정한데 불안정한 아들과 불안정한 부모가 둘이 부딪히면 이게 볼장 다 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내가 넓은 바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넓은 호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주 엄격한 아빠, 빡빡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많이 변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는 제 학창시절의 기준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받은 점수와 성적으로 우리 두 아들들을 판단하고 은근스럽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우리 아빠는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우리도 그 학교를 가야지, 그거보다 그거 가야지, 뭔 이야기 하다 보면 늘 비교가 되니까 주눅 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들을 가만 보는 순간에 각자 걸어가는 길이 다 다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위치가 다르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꼭 그대로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견을 묻고 수용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먼저 변해야 될까요?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남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말고 자녀들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풍성한 심리로 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내가 풍성해지면 그 안에 아이들의 문제, 아이들의 고민, 아이들의 갈등이 그 안에서 다 녹아지게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이 막 갈등하고 긴장하면 없는 긴장과 갈등이 누구한테 옮겨가느냐 하면 자녀들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수용되고 들어줄 수 있는 풍성한 가정을 만드시고 내 내면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엄한 소리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꿈을 들어주고 그들의 견해와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내가 용납하고 수용하면 아이들도 나중에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 주장을 바꾸어 부모들의 이야기에 따라옵니다. 정답이다, 따라와 그러면 반발로 튕겨나가지만 네 생각은 그러니 내 생각은 이런데 한번 고민해보렴, 기도해보고 결정해보렴,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따라옵니다. 세게 나가면 세게 나갈수록 이 아이들이 동시에 세게 나가지만 내가 잠잠해지고 내가 부드러워지면 아이들도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딱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부모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마련해주는 존재지, 내가 결정해서 이 길가 저 길가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걸 결정하도록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지수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일 뿐이지, 부모가 한 가지를 결정해갖고 나머지는 몰라도 돼, 이것만 가지면 돼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가 엄격한 사람인지, 내가 폐쇄적인 사람인지, 내가 자꾸 뭔가 선을 끊는 사람인지 잘 결정하셔서 가능하면 폭을 넓혀서 용납하고 수용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녀 교육의 스킬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섬기며 세워가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용납이 첫 번째 스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스킬은 인정해야 합니다. 용납은 수용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수용과 용납이 안 되지만 외향적으로는 다 길을 열어서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면이 받아주고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정입니다. 인정.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용납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수용의 단계를 넘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와 동일한 위치에 나랑 맞먹을 수 있고 내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고 높여주는 걸 인정입니다. 저 사람 나와 대화할 자격이 있어. 저 사람 나랑 같이 지낼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향하여 같은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좀 있다고, 좀 더 배웠다고, 좀 많은 걸 경험했다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아이들을 뭐하고 있느냐 하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면 아이들을 천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수용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인정하여 높입니다. 이 아이도 천국에 들어갈 한 표다. 18살도 선거에 한 표, 20살도 한 표, 30살도 한 표, 50살도 한 표, 다 한 표라는 거예요. 저게 이상한 말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을 지금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정은 인격적으로 높여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천국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그 시대에 아이들을 사람의 수로 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너희들이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처럼 순수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너희들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아이들이 들어가. 아이들이 천국의 기준이요 모델이라고. 그 하찮은 아이들을 평가하던 그 시대에 아이들을 높여서 뭐하고 있냐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이요, 아이들을 제발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았지만 나랑 동등한 한 표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가정의 문제를 결정할 때 가장 혼자 결정하거나 부부 중심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하는 것도 여러분 물어보세요. TV에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그때 가족 전체가 다 회의하고 결정해요. 부모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사고 속에 우리가 얼마나 이 중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인정 안 하는 습관이 가정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나랑 좀 다른 사람,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장애인도 못 배운 사람도 힘든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여 높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인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칭찬을 의미합니다. 인정한다는 건 칭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인정은 격려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여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상대방이 나랑 동등하다, 내 앞에 설 자격이 있다, 나랑 대화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리다고, 때로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걸 무시했더니 여러분, 자녀들이 한 수많은 이야기 속에 7, 8개가 우리 부모들의 관점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2개가 진실인데, 2개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자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을 내 앞에 세우지 않는 부모들은 그 2개를 결정적인 순간에 듣지 못함으로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힘들다 죽고 싶다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아이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앞에 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밥 주면 먹고,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고, 내가 배우라는 거 배우고,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고 사인을 보내는데 그걸 캐치를 못하니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때 귀가 열려서 인정하여 내 앞에 세울 수만 있었다면 그 안타까운 일들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자녀는 나보다 한 등급 아래야.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성인식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다 끝난 줄 알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요. 깜짝 놀라고 찾다가 못 찾아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더니 그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막 놀랬겠어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너 왜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모르십니까?
근데 요셉은 가장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고 이 잃어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너무 정신을 쓰다 보니까 아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자기 아들을 향하여 너 뭐 될래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될래, 장군 될래, 과학자 될래, 대통령 될래? 요즘 아이들에게 여러분 뭐 될라고 물어보십니까? 좀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정해놓은 직업을 밀어붙이지 마시고 좀 물어보세요. 옛날에는 뭐 물어보면 요즘 애들이 뭐 백댄서 된다 그러고 뭐 아이돌 된다고 그러고 가수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된다고 그러는지 알아요? 유튜버 된대, 유튜버. 유튜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좀 찾아보세요. 요즘 유튜버가 된답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아빠, 나 쓰레기차 운전수 할래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당장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다음부터 그 얘기하면 너 죽어? 밥도 안 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화의 상대로 여기고 인정하고 그 아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왜 그게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쓰레기차가 동네에 오면 삐뽀삐뽀 이게 아니라 뭐 노래를 틀면서 오는데 그 순간에 동네 아줌마들이 전부 뭘 들고 나와요? 쓰레기들을 들고 나서 아저씨 부르며 그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기는 뭐가 되고 싶다고요? 쓰레기차 운전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야, 너 멋진 생각을 했구나. 나는 쓰레기차를 보고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야, 너는 성취 욕구가 있구나.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너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원하는구나. 너 앞으로 이 꿈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 가라. 쓰레기차 운전수 돼도 좋고 다른 것 때도 좋으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것, 남으로부터 존중받고 인기를 끄는 것, 너 그거 위해서 달려가라. 가능성을 보고 직업이 아니라 어떤 그 아이의 욕구를 캐치하여 그 욕구를 가지고 그 아이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인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너무 무시하거나 엄격하게 하지 말고 하대하지 말고 낮춰보지 말고 누구든지 나와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잘 배웠던 내가 못 배웠던 내가 돈이 많던 하나님한테 가면 다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도 인정해 주셔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자녀 교육의 스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용납하는 것, 수용하는 것, 받아주는 것. 두 번째가 인정하는 것, 인격적으로 대하고 대화의 상대로 여기서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인정하고 사람들과 동등한 어른들과 동등한 그러한 가치로 아이들을 인정하고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칭찬까지 했으니 칭찬하고 높여주고 격려까지 했으니 대단한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칭찬까지 하는 것까지만 해도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느냐면 축복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칭찬하고 아이들을 높여주신 것으로 끝나고 가도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 바쁜 와중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떠나가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었으면 올 한 해 3월 달부터 우리 교회 가정예배에 대한 강조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펼치고자 했던 운동이 있는데 30살 먹을 딸이든지 28살 먹은 아들이든지 부모들이 전부 앉혀놓고 머리에 축복기도 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벌써 사람들이 눈빛이 이상하군요. 사실 올해 제가 이 훈련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훈련을.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을 향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 손이라도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기도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단계를 싹둑 잘라먹고 바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부모에게 줬다니까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부모에게 줬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올 한 해 가정예배 좀 드리자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자고, 일주일에 한 번 10시에 10분 동안 예배 드리자, 1-10-10 그 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제가 교재까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가정예배 드릴 교재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이게 오는 바람에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주제 정해놓고. 그러면서 두 번째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송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매주일 우리가 말씀 하나를 가족들이 다 암송하고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암송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뭐 하는 것? 축복하는 것. 안수할 수 있으면 안수하고 안 되면 손이라도 잡고. 30살 딸이면 좀 어때요? 28살 아들이면 어때요? 앉혀놓고. 이게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되는지 안 되는지 2년 동안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새신자들, 연약한 사람들, 세워질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밥도 사줘야 되지만 영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축복해야 합니다. 오고 가는 말 속에 축복하고요. 축복 기도하고요. 손잡고 기도해 주고요. 요즘 손잡고 기도해 주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반칙이라서 그것도 못하게 하겠지만 옛날에 반칙 아니었을 때도 그거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잖아요.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꼭 목회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이 놀라운 것들을 한국 교회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뭐라고요? 낫다라는 거예요. 즉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삭에게 받은 축복, 이삭이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뺏어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저게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 할 때 내 아버지가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삭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내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누구의 축복이 더 영험하다고요? 누구의 축복이 더 능력이 있다고요? 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더 능력이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잘 되고 내가 복을 받아서 입은 12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12명에게 기도하려면 힘들지만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12명에게 지금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 조용기 목사한테 가서 그러면 또 신봉음 교회인들 난리 날 텐데 안수 받는 것보다 누구한테 안수 받는 게 더 낫다고요? 아버지한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성경의 원리. 저한테 이제 안수 받으러 안 올 것 같은데, 다 자기 아버지한테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좋아요. 우리 부모들이 이 권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이 놀라운 축복하는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서로를 향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사람이 자라고 형통해지고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적인 자녀교육법.
용납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